여러분 라이스 크리스찬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하면은 쌀 기독교인이라는 뜻인데 이게 기독교 사전에 보면은 이 라이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유래는 뭐냐? 쌀 기독교인의 의미는 1950년대에 한국에 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 오셔서 구제를 많이 했어요.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리고 구제를 참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 감리교회는 남감리교회, 북감리교회로 서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남감리교회, 북감리교회가 서로 경쟁하듯이 이 조그만 나라, 이 코리아라는 나라에 그 당시로 보면 200만 분이가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각 연회별로 남감리교회가 200만 분, 북감리교회가 200만 분이 좀 넘게 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다가 다 어떤 그 원조 형식으로 많은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직접 한국에서 목회하셨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미국 교회 키가 뭐 지금 보면 비슷하지 그때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분이 한국말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일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막 이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 선교사님이 많이 오셨는데 한국교회의 도움을 위해서 이 선교사님들에게 온 원조 물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원조 물품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가장 필요했던 쌀, 그리고 뭐 밀가루, 그리고 옥수수 가루, 그리고 설탕,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선교사님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물품들이 와요. 그러면 예배 후에 어떤 일이 있냐? 예배 후에 뒤에서 선교사님과 악수하면서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쌀 한 푸대씩은 아니고 뭐 한 알씩 아니면 뭐 반 대씩 그리고 뭡니까 설탕 한 봉지 또 뭐가 있죠? 이런 또 밀가루 한 대박 이렇게 받아서 짊어지고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와, 주일날 교회 오면 한 주 먹을 양식이 생겨요. 주일날 교회 오면 쌀도 걱정할 필요 없고 그 당시에 쌀만 있으면 되잖아요. 쌀과 된장만 있으면 먹고 살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은 쌀 주죠, 설탕 주죠, 밀가루 주죠, 옥수수 가루 주죠. 교회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우리를 가장한다고 예배 후에 가면서 저하고 악수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불씩 딱딱 주면 봉투에 담아서 여러분 주일날 빠지실 분이 많이 계실까요? 절대 안 돼요. 그래도 빠질래요? 매주 오면 100불씩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주면 400불. 주일날 5개면 500불인데 1년이면 6,000불이네요. 오, 대단한 일이죠. 근데 막 처음에 5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감리교에서 그리고 장로교도 마찬가지로 미국 감리교 본부에서 명령이 내렸어요. 더 이상 한국에 원조 물품을 시험하지 않겠다. 다른 곳으로 이제 그 포커스를 돌렸습니다. 그때부터 물품이 지원되던 밀가루, 쌀, 설탕 이런 것들이 교회에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그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던 교회가 한국 목사님들이 운영하던 교회보다 더 부흥됐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 끝나고 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원조 물품이 끝난 다음부터 그 당시 기록을 보니까 90%가 영어로 퀴트 처치, 교회를 그만뒀어요. 꽉 차던 교인들이 원조 물품이 끊어지니까 그 중에 90%가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더 이상 교회 나와봤자 쌀과 밀가루와 옥수수와 설탕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 선교가 갑자기 선교사들 선교가 확 불합돼가지고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미국 본부에 보낼 때 글을 쓰잖아요. 보고서를 쓸 때 그 중에 라이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신들의 이 선교 활동이 실패한 것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라이스 크리스찬은 뭐냐? 교회에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경배, 예배,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쌀과 설탕과 옥수수가루, 밀가루에 더 많은 그 프라이어리티를 주는 사람을 가지고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명명했고 기독교 사전에 지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여쭤볼게요. 여러분 라이스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리얼 크리스찬입니까? 대답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면 못하는 거예요. 청가야 돼요. 여러분은 are you rice Christian or real Christian?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죠. 여러분, 어느 목사님들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신앙이란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신앙의 첫 번째 스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 많은 것들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 신앙의 첫 번째 스텝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한테 사랑에 빠진 다음부터 다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포기하고 그것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세요? 목사님 참 그거 힘든 달변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족, 아버지 데려와 함께 식구들이 갈대아 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한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쉬게 되었어요. 거기에 서서 한동안, 오랫동안 학자마다 틀리지만 약 17년에서 20년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래.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겠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랑에 빠졌다가 잠시 신앙생활하다가 정체 상태에 있던 아브라함을 다시 일깨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부모도 상종하지 말고 형제도 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한테만 올인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이 형제 자매를 상종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삼기 위해서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냐? 이 가나안 땅에서 내 며느리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땅에 가서 거기서 내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는 얘기는 내가 고향 땅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니, 그 전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제가 20번 이상 할 텐데 입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처음에 대문자만 해서 본친아 제가 이렇게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옛날에 학교에 보면 여러 가지 줄임말 있죠. 뭐 엄친아, 뭐 교회 오빠 뭐 그런 거 같은 거 줄임말들 있듯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제가 본친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친아가 무엇입니까? 다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해야 되겠네요. 본친아 여러분 그만 까먹어서 저게 뭔 소리야. 알겠습니다. 좀 제가 입이 아파도 본친아가 아니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그냥 할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너무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나서 새벽마다 불을 짓고 쳐야 돼야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들을 잘 들어보면요. 여러분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더 확대하고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돌리겠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아내가 잘 되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이거 하면 무슨 뭐 거룩하지 않나요?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성공하고 우리 가족 건강하고 나도 아프지 않고 우리 남편 병원 안 가고 그리고 뭐 우리 식구들 커서 아주 큰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보면은 이 본친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더 확대하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거 난 딴 거 있는 사람이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강화시키고 우리는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오늘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래. 이게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복이에요. 이게 우리의 포커스예요. 이게 우리의 복이거든요. 한국 사람 복 좋아하죠?
얼마나 좋은 강아지도 복식이 복돌이 막 이러잖아요. 복이라고 다 좋아해요. 뭐든지 먹어요. 그렇게 복을 좋아하는 우리들 보고 이 복을 강화시키기 위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래요. 떠나라는 것은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더 놀라운 것은 본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운대요. 복을 포기하면 어떻게 복의 근원이 세워져요? 그 복을 나한테 주셔야 내가 복의 근원이 되지. 그걸 포기하니까 왜 나를 복의 근원이 세워요? 아, 여기에서 내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근본적 차이가 있구나. 저와 여러분 오늘 이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이 참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머무르는 것,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떼어내라는 거예요. 마음을 떼어내라. 여러분 유착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유착 아세요? 네. 한국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잘 몰라요? 유착은 뭐냐? 붙어 있어. 즉 같이 접착할 때 착이에요.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될 것들이 붙어 있는 거를 유착이라고 해요. 잘 붙어 있게 된 것을 정착이라고 해요. 유착이란 건 뭐냐? 아, 단어를 말하면 안 되겠군요. 정경유착. 이 말은 아니죠. 정치인과 경제인들은 서로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정치인과 경제인이 서로 붙어 있는 걸 가지고 정경정착이라고 하지 않고 봐요. 정경유착. 붙어 있으면 안 되는데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너의 그 복의 문제에 네가 붙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 붙어 있다는 거예요. 유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무엇이 정착이냐? 거기서 네 마음을 떼어서 나 여호와 하나님한테 네 마음을 달라.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야. 꼭 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 네 마음을 떼서 나 하나님한테 네 마음을 달라. 하나님한테 네 마음을 붙어 있어라. 거기 붙어 있는 그것은 잘못 붙어 있는 것이고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참 오늘 골치 아프죠. 야, 오늘 목사님한테 나와서 또 뭔가 위로의 말씀, 응답의 말씀, 해결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더니 그거 다 포기하래. 그리고 하나님한테 마음을 주래요. 내가 언제 안 줬나? 마음 한 반쯤 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왔을 때 여러분 마음의 100%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한 분만 앞에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것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고 혹은 그것만 생각하는 내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들고 지금 예배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그 가치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바로 내 속에 있던 본토 친척 아비집. 이 자리 몸뚱이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 가 있는 그곳에 내 마음에 가 있는 그곳에 있는 그것이 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에요. 하나님 그거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나한테 달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 하나님은 스토커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광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뺏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견눈질을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빼앗기는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 같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간절히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지금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너를 내가 복의 근원 중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제가 오늘 계속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여러 정의들을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이런 정의를 한번 말해볼 거예요. 믿음이란 내 마음을 빼앗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옮겨드립니다. 시작. 믿음이란 시작. 믿음이란 예, 됐습니다. 예, 우리가 좀 이제 잘 까먹죠. 믿음이란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마음을 빼앗은 시작. 내 마음을 빼앗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옮겨드리는 것.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퍼스트 스텝이 가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믿는다는 단어가 그리스 말로 크레도라는 단어입니다. 크레도.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럼 맨날 예배 후에 여러분 외우는 게 뭐죠?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영어로 creed, creed라고 creed. 이 단어의 뜻이 크레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한국 찾으면서 크레도스라는 차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크레도라는 단어가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믿는다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 내가 너를 믿어. I trust you. 이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단어는 뭐냐? 내 마음을 준다는 뜻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걸로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주죠? 남편분들 아내에게 마음을 주죠? 억지로 대답하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아내분도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마음을 주죠? 예. 하나님이 원하는 그 크레도,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원래 더 깊은 어원은 뭐냐? 마음을 준다는 단어가 뭐냐? 나의 심장, heart를 준다. 내 심장을 꺼내준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준다. 내 마음을 주는 거, 내 심장을 주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즉, 나의 전 존재를 확실하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 대충 적당히 하나님 반, 딴 거 반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100% 하나님한테 다 집중하는 거,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크레도,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는가가 먼저 중요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곳, 아브라함이 떠난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항상 우리는 아멘할 때 신중해야 그러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하나님의 어떤 부름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쓰여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그 부르심에 의하여 갈대아 우르를 먼저 떠났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에.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아버지 데라와 그 가족이 함께 쭉 오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에 가지 않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함께 읽었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리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뭐예요?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뭐예요?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곳으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어요. 왜 하란에 머물러 있을까요? 좋으니까. 정답이에요. 하란이라는 단어의 뜻이 하이웨이라는 뜻이에요. 가도. 영어로는 더 그냥 정관사 더 스트리트. 그 길. 얼마나 하란이라는 곳이 문명이 발달됐으면 4,000년 전에 그 쫙 뻗은 주작대로 같은 큰 길이 있겠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죠? 하이웨이.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여러분 하란에 가니까 경치도 좋고 먹고 살기도 좋고 인생이 만사태평이에요. 하이웨이 같아요. 여러분 인생아 만사형통하는 거 좋으십니까? 싫어하는 분은 없죠. 하란에 가니까 뭐 인생이 막 뚫려요. 만사형통이에요. 막 쫙 뚫렸어요. 언덕도 없고 뭐 터널도 없고 쫙 뚫렸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하란이. 그 하란에 빠져서
하나님에 눌러 앉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곳은 저곳인데 저곳을 가지 않고 이 하나님에 머물러 있어요. 너무 좋아서. 이 하나님이라는 곳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어느 한 여인이 이런 일 한번 제가 소설에서 봤어요. 어느 한 여인이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요. 늦게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좀 부자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공부 다시 하고 싶은데 그래? 당신 그 유학 가려면 영어도 필요하니까 내가 이제 영어 선생님을 붙여줘서 영어 선생님을 붙여줬어요. 남편 좋은 남편이죠. 이런 남편들 요즘 부끄럽죠. 근데 이 영어 선생님을 붙였는데 영어 선생님이 너무너무 잘생긴 장동건 같이 생겼어요. 이런 어르신들은 신성해.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이 선생님을 붙여준 남편보다 이 남자한테 마음이 가기 시작해요. 그 남자하고 사랑에 빠져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바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그곳으로 가는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그가 머물러서 거기에 사랑에 빠지고 거기에 눌러앉아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 좋고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한 곳이 아닌가요? 너무 좋아요. 하란의 이 만사 형통의 길이 분포질적 아비집을 강화할 수 있고요.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곳이에요. 라는 그때의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이곳은 내가 머물 곳이 아니야. 이곳 하란을 내가 떠나야 해. 네가 그 마음을 하나님한테 아까 크레스가 뭐라고 그랬죠? 마음을 주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마음을 주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잖아. 이거를 버리고 네 전 마음을 떼어내어 나에게 붙여주지 않을래? 네 마음을 나에게 주지 않을래? 하나님이 그 요구를 본덕신적 아비집을 특히 하나님을 떠나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스데반 순교자가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1절 2절에 보니까 순교하기 전에 1장 연설을 쫙 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날세. 보세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래요. 영광의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 5가지가 있어요. 녹상,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단어의 뜻은 똑같은 동의어가 승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났던 단어를 원래 원어적인 해석으로 뭐예요? 승리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고 얘기하거든요. 승리한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 게임을 했을 때 이기는 게 승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 패스럼 해도 내가 이기면 내가 승리자예요. 내가 지면 나는 진 거죠. 뭐 달리기를 해도 내가 이기면 나는 승리자예요. 내가 지면 나는 진 거죠. 근데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의 단어한 뜻이 스데반이 승리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뭔가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으니까 영광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스데반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떤 경기를 했을까요? 어떤 게임을 했을까요? 어떤 경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승리를 받아내셨을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게임을 했는데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마음 뺏는 싸움을 했어요. 마음 뺏기자.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뺏기를 원하셨고 아브라함을 계속 보세요. 하나님한테 가는 척하다가 다시 또 다른 곳에 하나님한테 마음을 준 것 같지만 또 다른 데에 경륜질을 하고 하나님한테 마음이 뺏긴 것 같은 하나님한테 믿을만 하면 또 다른 데에 가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전적으로 100% 다 얻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꾸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고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싸움 속에서 일평생 싸움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얻어낸 승리가 뭐냐? 아브라함의 마음을 온전히 아멘이십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뺏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삶을 하나님 결국 얻어내셨기에 이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의 삶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거기가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승리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여자분들 이제 프로포즈하고 데이트하고 이제 결혼 신청하고 할 때
처음부터 오케이 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자분들이 많이 죄송합니다. 튕기시고 여러분들 마음 아프게 했죠? 지사님 대표로 뭐 끄덕끄덕 하시고 왜 이렇게 좀 힘들게 했어요? 왜? 어디 계셔요? 왜 힘들게 만드셨어요? 좀 잘 해주시지. 근데 저는 지사님의 마음을 100분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와, 그 마음 아닌데. 네. 나는 그 여인을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막 올인하고 막, 야, 여러분들은 새로운 예배 끝나고 학교 가기 전에 가방 가지고 그저 아파트에 서 있었어요. 그 여인 한번 보려고. 근데 이렇게 튕겨요. 와,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커피 한 잔 마시면 난, 이제 이 여인도 나를 좋아하겠지. 마음이 왔겠지. 다음 주에는 또 영 아니에요. 마음을 주는 것 같은데 안 주고 주는 것 같은데 안 주고 끝내 애타게 만들고 간장깨고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을 이제 뺏었어요. 그 마음이 나한테 기운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결혼하겠냐고 하니까 오케이 하면서 승낙을 해버려요. 제가 자주 갖고 억울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결국 누가 승리한 거예요? 네, 서로 윈윈한 거겠지만 저도 계속 힘들어하던 가운데 결국 마음을 뺏었어요. 저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마음 뺏기 작업, 아브라함의 마음 뺏기 작업 속에서 계속 아브라함과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아냈어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왜 훌륭하고 우리가 존경하는지 아시죠? 성경 속에 욥은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욥이 잃은 것들, 그 많은 것들, 재산, 가족 다 잃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잃은 사람이에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잖아요.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 잃은 후에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 다음에 그분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거기서 말하는 영광이 뭐예요? 승리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의 포커스는 내 마음에 붙어있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이 본토 친척 아비집 같은 많은 복을 다 잃어도 하나님은 승리자요. 하나님이 영광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마음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역설적 믿음을 가진 욥을 우리가 위대한 고난에 승리한 믿음의 종으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을 빼앗긴 그것에서 내 마음을 떼어내서 나에게 내 마음을 달라. 하나님이요, 이 마음을 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다가 제가 스스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 하나님 무슨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 주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달라.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 이미 다 마음을 드리는 헌신자들 아니십니까? 나는 다 드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달래요. 내 마음을 달래요. 나 준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에게 줄래? 내 마음 빼앗긴 그곳에서 내 마음을 떼어내서 나에게 내 마음을 줄래? 저는 이 말이 우리 LA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비에 갈 때에서부터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올 때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 빼앗긴 그 마음, 거기서 지금 내 마음을 껴서 하나님 자꾸 좀 달라고 요구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왜 네 마음이 접착되어 있니? 껴버려. 그 마음을 나한테 줘. 하나님한테 다른 거 내가 주고 있는 마음이 뭘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본토, 친척, 아비집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죠? 하나씩? 너무 엄숙해지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씩 있죠? 네, 2개 있군요. 아니, 너무 많군요. 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 다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질문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 속에 막 힘들고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본토, 친척, 아비집이 다 있어요. 기도 제목 여러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교회의 본토, 친척, 아비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믿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고요. 혹시 지난 오랜 기간 동안의 교회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속에 혹시 많은 증오와 앵글, 분노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내가 붙어 있지 않았었나요 혹시? 혹시 우리를 힘들게 만든 그 어떤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 속에 막 그냥 증오가 생기지 않았나요? 오히려 그게 더 커요. 예배 시간에도 그 생각만 하면은 갑자기 은혜가 싹 가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는 척하는 분도 계시면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는데 왜 솔직합시다 우리. 혹은 우리가 집착하는 게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마음 빼앗긴 게 있어요. 지금 거기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지금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요. 누구 손해예요? 우리 손해예요. 이걸 떼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 마음을 달라. 너 지금 엉뚱한 것에 쓴 뿌리, 더러운 뿌리 속에서 스스로 해내지 말고 나에게 마음을 달라. 여러분 집착하고 있는 거 있어요. 신앙생활 속에서. 뭐가 있을까요? 많아요. 우리 교회 사람들. 특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뭡니까? 기싸움입니까? I don't know. 혹은 뭐 이 빌딩입니까? I don't know. 여러분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런 기도하는 거에 강하게 느꼈어요.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인데 우리가 여러 어려운 가운데 우리 마음이 많이 지금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나 외에 집착해 있던 이 교회 상황 속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 같은 것 이것만 강화되면 우리가 좋겠는데요 생각했던 그것들을 떼어내요. 내 온전한 마음을 다 나에게 다. 하나님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기한 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throw 하는 거.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성경에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나에게 오는 자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이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걸 살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 버리라는 단어가 뭔데요? 네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지 마라.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마라.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듣는 지금 두 부류가 있어요. 맞아요 하는 분도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지? 저 양반이 이빠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 책임지지 못할 소리 하고 있거든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까지 미워. 내가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 잘 되라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 우리 부모님 장수모함하라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거 아니 좋다. 그걸 하지 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안도 없이 그런 말 막 치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책임지지 못하는 소리 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도 이 말씀 하나님 좋아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저한테요. 정 목사야 너 지금 목사로서 신앙생활에서 네가 집착하고 있는 거 나 외에 집착하고 있는 거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일컫는 너의 꼭 감화시키고자 하는 그것들에서 마음을 떼내요 저한테. 그 나에게 마음을 달래요. 이게 저한테만 주신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뭐 나하고 관계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 마음이 혹시 정창훈 목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 하나님 그거 알아요. 좋아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외에 강화시키고자 했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내가 떠날게. 내가 버릴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고민하다가 하나님 어저께 저에게 응답 주셨어요. 여러 가지 이 말씀에 해답을 찾고 성경을 묵상하다가 유명한 아서로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주석학자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씀을 너무너무 좋은 말씀. 정 목사 혼자 하기엔 너무 아까워. 여러분과 함께 쉬어야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버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거에 대한 그의 주석은 뭐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거기서 예를 듭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죠? 우리에게 너무 좋아요, 그죠? 며칠 동안 했어요? 60일 아니에요, 6일이에요. 여기서 천지 창조를 6일하고 7일 때 쉬셨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게 다 한계가 있으시더라고요. 처음 3일 동안은 천지 창조할 때 뭘 했느냐? 분리시켰어요. 즉, 뭘 보였죠? 처음에는 빛과 어둠을 보였죠? 나누셨죠. 그 다음에 뭐예요? 땅과 하늘을 나누셨죠. 창세기 좀 나와요. 딴 데 만나네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죠. 처음에 뭐예요? 3일 동안은 나눠요. 하나님께 분리시켜요. 그 다음에 3일 동안 분리의 작업을 해나가시고 나머지 3일 동안 뭐 하셨냐? 이 분리된 그곳에 그분이 친히 장식하시고 친히 공급하셨어요. 분리된 이곳에 달을 만드시고 달을 붙이시고 별을 붙이시고 그리고 새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집어넣으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일단 갈라 넣으시고 하늘과 땅, 즉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 영역을 갈라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장식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아서 핑크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들 누가 하늘에 달을 달 수 있겠는가? 우리들 누가 어떤 식물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역과 딱 갈라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즉 뭐예요? 내가 하나님만에 올인하면 큰일 나게 그거 버리면 큰일 나게 아니에요. 그거를 버리는 그 순간부터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장식하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 말씀을 듣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2장 8절에 보니까 그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결심합니다. 자, 12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나와 있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산 그 사이 속에서 베델을 향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베델, 엘이 하나님이죠. 벨은 하우스예요.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즉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포커스는 성전의 장소를 향하여 그가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그가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이는 내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아무도 몰라요. 그죠? 자, 베델이 여기 있어요. 내가 베델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베델과 아이가 여기에 있는데 내가 위안우해서 베델을 향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디 있어요? 내 뒤에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아이를 선택할 수 있고 베델을 선택할 수 있는데 베델을 향하여 단을 쌓은 그 순간부터 나의 포커스는 하나님, 나의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내 등 뒤로 던져. 이 아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와, 성경은 너무너무 희한해. 아이라는 단어가 폐허떡이라는 뜻이에요. 폐허. 노인들, 무너진 집 있잖아요. 그 폐가 같이 무너진 집. 그것은 뭐예요? 그동안 아이는 내가 굉장히 소중했던 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 나의 아이에게 봐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순간부터 뭐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뭘로 생각한다? 폐허떡으로 생각한다. 즉 내가 그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이거를 내가 강화시키려고 그동안 몸부림쳤는데 이거를 내가 던지고 내게 능력됐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나의 능력됐던 것, 나의 힘됐던 것 내려놓고 등 위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포커스와 내 인생의 모든 프라이어리티가 맞춰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부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셔. 내가 책임집니다.
그동안 네가 이거 하려고, 이거 좀 어떻게 좀 높아고, 좀 크게 하려고 나를 이용했지. 이거 포기해버려. 네 마음속에 치워버려. 네 마음속에 폐허로 만들어버려. 나를 향해 너의 포커스를 맞춰봐.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이거 해줄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했죠. 남자분들도 이해하세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우리의 신부예요. 옛날에 한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출가 외인.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집 가면은 남편에게 집중하고 시댁 식구들 집중하면서 친정은 전혀 돌보지 않는 얘기는 아니지만 남편과 그쪽에 올인하라는 뜻으로 출가 외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우리가 신부면 우리는 누구한테 시집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출가 외인이에요. 우리는 누구한테 우리 마음을 다 줘야 돼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아닌 거 아시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마을에 살았더래요. 뭐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한국차 재미로. 그 다음 뭐예요? 갑돌이도 홧김에 장가를 갔더래요. 그 다음에 웃겨요. 장가간 다음에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그러면서 갑돌이 마음은 그러면서 왜 산다? 여러분, 어쨌든요. 우리가 우리의 출가외인, 우리는 예수님한테 시집가 결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출가 외인인데, 출가 외인지고 내가 이 남편 집에 출가 외인을 해서 포커스를 맞추면 남편이, 능력 있는 남편이 우리 친정집을 나 몰라라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아내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가집한테 잘하세요. 그러면 뭐 그냥 아내가 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들고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가 남겨놓은 그것, 우리의 친정이나 우리의 나의 본토 친정 아비집을 그분이 나몰라라 버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챙겨주셔야죠. 재미있는 실화 있죠? 요즘에 대통령이 한 개 바뀐다부터 옛날 얘기들이 막 예화가 나와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그의 아내 유경수 여사가 고향이 충북 옥천이랍니다. 근데 거기가 시골 중에 시골이요. 포장이 안 되는 곳인데 유경수 여사가 친정집을 한번 갔다 오면 일주일을 앞에서 끙끙 앓았는데요. 박정희 선생님이 너무 안쓰럽잖아요. 임자왜 그래? 그러니까는 고향 옥천까지 가는 길이 산꼭에 꼬비꼬비 뭡니까 포장 안 된 길을 깁자를 타고 뒤에 타서 가니까 멀미하면서 친정 갔다 오면 일주일 아픈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알았어. 나오더니 부하한테 비서했죠. 거기에 길갈라.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웬만한 큰 도시에도 길이 잘 안 깔렸거든요. 근데 유경수 여사 누구예요? 누구의 부인? 대통령의 부인의 동네에 옥천에 놀라지 마세요. 저는 잘 믿어도 사실이에요. 6차선. 3차선, 6차선 길을 뚫은 거예요. 누구 부인인데? 대통령 부인. 우리는 누구의 신부인데? 예수님의 신부. 대통령 와이프도 말 한마디 하니까 그 고향집에, 친정집에다 6차선 도로를 깔아주는데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신데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전 존재로 포커스를 맞춰주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원했던 그것들, 본토 친척 아버지, 그분이 강화시켜 주시고 그분이 더 많은 공급해 주실 것이고 더 많은 것 획득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 우리가 강화시키고 싶었던 것, 우리가 얻고 싶었던 우리의 본토 친척 아버지 한번 오늘 과감하게 한번 떠나보시겠습니까? 과감하게 그것을 날 등 위에 폐허로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만 한번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믿어야? 우리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저의 이 놀라운, 그냥 여러분께 좀 수용하기 못할 정도의 엄청난 도전의 말씀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정 목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니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붙잡았던 이거를 폐허로 내는 것, 하나님에게만, 베델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게 해요. 이제 앉으나 서나 그 생각하지 않고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할게요. 지금도 다른 생각하는 분이시네. 앉으나 서나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게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근원으로 세우시는 주의 백성들 될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